네, 오늘 말씀은 헤롯 안티파의 어리석은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은 죄악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헤롯 대왕하고 다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그 가계도가 참고해 보면 좋은데 이 예수님 당시는 이 헤롯 대왕입니다. 네, 그리고 부인들이 많고 그 가운데 이 말다게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켈라오와 안디바.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 왕관 표시가 이제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헤롯 빌립. 빌립이 둘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 2세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아켈라오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요. 통치 지역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기원전 4년부터 시작해서 AD 39년까지를 통치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누어서 그 다음에 빌립이 다스린 지역은 여기죠. 여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이 밑에가 이제 유대인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라든지 요 지역은 로마 원로원의 직속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 통치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요. 로마 제국의 일정 부분의 땅을 통치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헤롯, 요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는 거죠. 네,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역사심의 능력을, 그 권위를 이제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인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두려움이 늘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 부활 사상이 엿보이는 거죠. 살아났으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 있었던 이야기, 왜 이러한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전에 헤롯 안디바죠.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했습니다. 그 동생 빌립, 이복 동생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빌립 1세입니다. 헤롯 안디바한테는 어머니가 다른 그 이복 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1세인데 헤롯 빌립 1세와 이 헤로디아가 이게 부부죠. 혼인관계죠. 이게 보면 혼인관계는 굵은 줄이죠. 혼인해서 낳은 딸이 이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자, 그런데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 빌립 1세죠.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렇지, 헤로디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이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바가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옳지 않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겁니다.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책망한 거죠.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회개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지적해? 내가 누군데? 네가? 하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뒀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는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 무리가 생각할 때 그를 선지자로서 존경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였다가는 백성들의 폭동 또는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가 가두죠. 감옥에 가두는데 이 베레아의 마케루스라고 하는 마케루스 감옥에다가 마케루스 성이 있는데 마케루스 성에다가 가둬둡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옥에 가두었다 했죠. 이 옥이 바로 베레아의 마케루스 감옥이다. 베레아의 마케루스 성 감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빌립 1세죠. 빌립 1세. 분봉왕 빌립 2세하고는 좀 구분되는 빌립 1세입니다. 자, 좀 깨지네요. 깨져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이 헤롯이 여기서 이제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아까 말씀드린 살로메지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이제 데려온 딸이죠. 사실 원래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헤로디아가 빌립 1세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빌립 1세 아내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로메를 낳았는데 이
안디바가 로마로 가는 길에 빌립 1세의 집에 들렸다가 헤로디아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바는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 아라비아의 나타비타국의 그 아테테스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거 공주였죠. 그 공주하고 원래 결혼했었는데 그 이혼을 하고 이 자기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생일이 되어서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연회석 잔치자리죠.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원래 왕족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춤을 추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었죠.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헤롯을 기쁘게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자기 그 어머니 헤로디아하고의 어떤 계략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했습니다. 헤롯이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향나게 아주 취한 거죠.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었든지 하여튼 자기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너무 경솔한 그런 맹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살로메죠.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이 가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책망한 사람도 없었는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어떤 책망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이걸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맹세를 했으니 이 근심이 많습니다. 헤로드 왕이 근심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그와 함께 앉아있던 그 사람들,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 근데 그 유대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 마케루스 성 감옥이라겠죠. 거기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 혀에다가 막 바늘을 이렇게 막 찔렀다고 합니다. 바늘 찌르고 나서 목을 베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자기 책망하는 말을 하는 그 혀를 갖다가 고통을 주겠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살로메에게 이제 준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헤로디아에게 가져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또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면 이 향락이라고 하는 이 방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큰 범죄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런 범죄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참수를 시킨 직접적인 그 원인은 그 연회장이 이 들뜬 분위기, 또 살로메의 그 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절제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헤롯 안티파의 어리석은 죄악은 바로 향락과 방탕함에 자기를 갖다가 무절제하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 행동은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취함이나 방탕함이나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이 변화되었던 말씀이죠. 이제 밤의 생활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방탕하게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 이제 청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순교가 당한 이후에 이 헤롯 안티바는 전처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니라고. 이제 원래 그 전처가 나타비타국의 왕의 딸 공주였죠. 그래서 이 나타비타국의 왕이 아테테스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바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헤롯 안티바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로마 원로원에서 이제 노여움을 사게 되고요. 로마 원로원에 노여움을 사고 이 헤로디아와 함께 이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됩니다. 프랑스 리옹까지 추방돼서 거기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로메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렇게 자기의 이복 삼촌이죠. 이복 삼촌이 이제 분봉왕이었는데 왕하고 결혼해요. 사실 이 헤로디아도 이 헤롯 안티바가 이복 삼촌이에요. 왜냐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거든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이 빌립 1세도 조카하고 결혼한 꼴이 되고 헤롯 안티바도 조카하고 결혼한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근친간의 결혼이고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이 헤롯 안티바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분봉왕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권력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도 이때 이 춤추었던 이 생일날 헤롯 안티바의 생일날 춤추었을 때가 대략 15세라고 합니다. 근데 16세인가 17세에 빌립 2세와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모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지향적인. 근데 이 살로메가 어떻게 되냐면 그 최후가 참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빙판에 넘어집니다. 빙판에 넘어지는데 아주 날카로운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 조각이 목을 찔러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의 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목 베어서 죽였던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 향락이나 방탕이 큰 범죄를 초래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양심의 소리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을 때 이걸 달게 받았더라면, 다윗처럼 받았더라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이제 지금 사실 그 헤롯 안티바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또 나타났나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죽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좀 갈등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선한 소리도 들리고 내 마음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의 소리도 들린 거죠.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고,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범죄 가운데 머물렀던 이 헤롯 안티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이 헤롯 안티바의 어리석은 죄악 두 가지죠. 형락과 방탕, 그것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고 말았던, 선한 의지가 약했던 헤롯 안티바의 어리석은 죄악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